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주 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 있죠. 그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겨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국력이 좋아지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그렇게 수준 있게 보지 못하는 우리 결정적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고쳐야 돼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하자. 시작. 손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은 입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나만 생각해요. 여러분 계명이 뭐 쭉 많이 있죠. 산상보훈 5장, 6장, 7장에서는 좀 말씀한 그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 얘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 말이요. 네가 좋은 일은 남에게 하고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 하지 마라.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면 맞아 그냥 거요. 어떤 분이 이제 등산을 했어요. 산 위에 올라가니까 산 위에 쫙 올라가니까 공기가 좋잖아요. 그냥 막 이 넓은 자연을 보면서 막 공기를 들여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담배를 태우는 거야. 근데 그 담배 연기가 그 바람 타고 그 사람에게로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산에 가서 뭔 공기 마시려고 그랬는데 좋은 공기 마시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담배를 피우니까 자꾸 담배 연기가 오니까 보통은 또 참고 있는데 이분도 또 성격이 또 보통이 아니에요. 여보시오, 그 담배 좀 끄시오. 아니 내가 지금 좋은 공기 마시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담배 연기 맡으려고 여기 왔어? 아니 그리고 당신도 건강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담배를 안 피워야지. 여기서 그 담배 피우면 건강에 좋겠어. 좀 끄시오. 그랬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꺼야 되는데 이분이는 아따 어지간히도 뭐라고 그랬었네. 이 넓은 데 말이야 좀 저리 가셔 그러면. 아니 집에서도 피우지 마라. 직장에서 피우지 마라. 어디도 피우지 마라. 산 위에 올라와서 좀 담배 좀 피려고 그랬더니 여기서까지 못 피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이 좀 이렇게 비키면 되지 말이 왜 나보고 담배를 피지 말라고 그래요? 누구 말이 옳은 거요? 누구 말이 옳은 거요? 그렇지. 피우는 사람 말이 옳고, 안 피우는 사람 말이 옳고, 그게 인생의 양면성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제자를 둘을 가르치는데 이 둘이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이 둘 사이가. 그러니까 이 한 제자가 와가지고는 그 다른 제자 막 흉을 보는 거예요. 스승님 아세요? 그놈 나쁜 놈입니다. 스승님 보면 공부는 신용하지만 안 보면요 전부 공부 안 하고요. 스승님 볼 때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주더라으면 스승님 흉 보고 그럽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자네 말이 맞네. 그래서 자네 말이 맞네. 그 이제 이 제자가 나가니까 또 그 제자가 오더니 스승님 알고 계세요? 그놈이야말로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놈은요 절대 이렇게 그냥 좋은 얘기 안 합니다. 막 또 흉을 가만히 스승님이 듣더니 자네 말이 맞네.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이 사람이 저 사람 나쁘다니까 맞다고 하니 저 사람 이 사람 나쁘다 맞다고 하니 도대체 당신은 뭐요? 도대체 이 사람 말도 뭐 이 사람 말이 맞다 저 사람 말도 저 사람 말이 맞다 그러니 도대체 뭐요? 그랬더니 당신 말이 맞네. 말은 다 맞아요. 말은 다 맞다. 시작. 말은 다 맞아요. 그게 양면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양면성. 여러분 교회 안에 시험 든 사람 얘기가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시험이 들어서 그러지.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무슨 교회를 옮기자 그러면 교회를 옮기자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좁으니까 넓은 데로 가자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라고 거기까지 가냐 여기서 그냥 있자 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맞는 말이 있고 조금 덜 맞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맞는 것과 조금 덜 맞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차이지만 지나고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조금을 구분해낼 줄 아는 게 실력이에요.
얘 모처럼 산에 와서 담배 좀 피우려고 하니까 그걸 못 피우게 말이요. 저리 가라 이리 가라 끄라. 왜 그렇게 세상 살기가 복잡하냐. 너는 49점이야 49점. 그러나 여보시오, 여기까지 와서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도록 좀 꺼주시오. 그 사람은 51점이야 51점.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지만 그러나 그 2점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민족이 그 2점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선진국이 향해 가면서도 세계 사람들에게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얼마나 그런 의식이 없냐면 비가 오니까 우산을 쫙 폈는데 우산을 펴다 보니까 우산살이 옆 사람 눈을 붓길러 버렸어. 그러면 선진국 사람들은 대번에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개 중에 한둘은 어떤 사람이냐면 왜 피는데 거기 있어요. 이거 대책 없는 사람이요. 대책 없는 사람. 물론 피는데 거기 있는데 잘못도 맞지만 안 피어야지. 우산은 필 때 조심을 해야지. 우리는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이 팍 계속 팍 받아놓으면 왜 와서 받는 거야 이거 받치는 거야 이거 그래요. 자기가 받았다고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아우 죄송해요. 내가 운전을 살살 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주의를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왜 뛰어들어와 가지고 아우 이거 진짜 대책 없어요. 여러분 배려합시다. 배려합시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하는 그 조그마한 배려가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교회의 천국을 이루고 사회의 천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요, 묘해. 이게 큰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되게 조그마한 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전자라는 남편이 아내 운전 연습시키는 거 참 어려워요. 그거 연습시켜주는 남자는 진짜 성인 군자같이 훌륭한 남자예요. 되게 뭐라 그래. 멍청하는 둥, 뭐 운동신경이 안 좋다는 둥. 차라리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버리지 신랑한테 못 배워요. 길어워가지고 하도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운전을 쭉 하고 가다가 여자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엑셀다를 밟아가지고 그냥 전봇대를 쾅 받아가지고 차가 팍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후닥 내려가지고 그래.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여보 어떻게 차 다부도 괜찮아 괜찮아. 차가 문제예요. 당신이 문제지? 그래요. 되게 그렇게 타고 나면 그런데 이제 가다가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끽 밟았어. 이게 왜냐면 감각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끽 밟으면 남자가 옆에 앉았다가 막 덜컹 그러잖아요. 그러면 똑바로 밟아야지. 문제 좀 똑바로 밟아야지. 잘 보세요. 길 있다 받았을 때는 건강 걱정하는 사람이 그것 좀 세게 밟았다고 되게 뭐라고 하는 거 있죠. 하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그만한 것이 문제구나. 이 큰 것이 문제가. 나는 그래서 조그만한 일에 좀 배려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려면 제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늦게 들어오면 저녁을 먹고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여보 어떻게 하지? 나 늦게 들어가는데 저녁 못 먹고 가 여보, 이렇게 전화 한 통화 해두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될 거를 때 다 지난 다음에 밥이나 먹고 오지, 그것도 안 먹고는 연락이나 해놓지, 안 해놓고 늦는 거 보니까 먹고 오는가 보다 하고 다 먹고 채워놨더니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 남자, 대책 없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배려할 줄 모르는 마음. 아내를 배려할 줄 모르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많은 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의식 없이 살아서 그러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몸에 뵐 때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교회를 이루고 좋은 사회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하러 와요? 도적질 하러. 그러면 뒤집으면 도적질 하러 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도둑놈이요. 도적놈은 도적질을 해. 도적질을 하니까 도적놈이에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서 말하는 도적놈은 누구요? 마귀. 도적놈은 그냥 도적을 비유로 한 거지 그 원래 의미는 마귀. 그러면 내가는 누구요?
예수님,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어.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 주시러 오시고, 사망 권세 잡은 마귀란 놈은 죽이러 오고 도적질러 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짓 보면 여러분은 좋은 편인지 나쁜 편인지 알아요. 아멘. 나무를 보고 열매도 알지만 열매를 보고 나무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건 끼리끼리 이게 도적이 좋은 일 하겠어요? 도적은 도적질 해요. 예수님이 나쁜 일 안 하시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 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 봐서 모르면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나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으니 나무를 봐서 모르느냐 열매를 보면 아느니라.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보여줌으로써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양면인데 이게 또 꼭 그렇지 않는 것이 나무는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열매 맺는 게 있고요. 나무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좋은 열매 맺는 게 있어요. 그것도 참 희한해. 그래서 인생은 대박자로 봐야 돼요. 선은 선순환되고 악은 악순환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80, 90%는 다 그래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악이 선순환될 수 있고 선이 악순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있거들랑 왜 그러냐? 아하, 내 박자 속에 걸려 있는가 보다.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내 박자 속에 걸려 있는가 보다. 이해가 안 되거들랑. 일반적으로는요,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니까 선순환 되잖아. 사랑하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되니까 전부 선순환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좋으면 다 좋단 말이죠. 그러면 그놈을 훌떡 뒤집어 봐요. 미워하는 자요, 영혼이 잘 못된 같이 범사가 잘 안 되고 육체는 아파서 빌빌댈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면 다 안 돼. 이게 우리 건강의 원리고 삶의 원리고 속담의 원리가 그래. 그래 거품도 고이는 곳에 고인다고.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할 것은 내 삶 속에 네 단계로 지금 나눠서 네 박자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네 단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게. 네 단계 네 박자. 사랑과 영혼과 범사와 육체를 딱 살펴서 하나라도 벌써 이상이 있거들랑 something 조심하세요. 벌써 안 좋은 증후군이 뜨거들랑 조심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뜨면 어디서 잘못됐나 빨리 그 부분을 고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사가 잘못되고 육체는 약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약하면 혹 영혼에 문제가 없나? 누구를 미워하지 않나? 보라보란 말이요. 이렇게 자꾸 나를. 아멘? 그러니까 결과는 육체고 원인은 사랑이냐? 결과는 육체고 원인은 영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살펴서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빨리빨리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칠 때 좋아질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 근거가 더 있는 것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쫙 보면 축복장 저주장이 쫙 나오는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이 쭉쭉쭉 나오고 15절부터는 저주가 쭉쭉쭉 나오는데 잘 보세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하여튼 막 온통 복이요. 할렐루야. 그게 선순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그놈을 뒤집어봐.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 순종치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자빠져도 저주받고 일어나도 저주받고 엎어져도 저주받고 뒤통수 깨져 저주받고 하여튼
네 자식이 저주받고. 그러니까 내가 저주의 사람이 되면 온통 저주가 꼭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저주가 쫙 걸린다. 그러면 빨리 어디서 근원을 찾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행치 아니하였구나. 뭐가 잘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였구나. 자, 이거를 이제 또 더 소급해서 올라가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 살 때는 아담도 복을 받고 하와도 복을 받고 계절도 복을 받고 땅도 복을 받고 열매도 온통 에덴 동산은 행복과 축복이 넘친 줄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아담 하나만 잘못된 줄 알았더니 아담이 저주받으니 기후가 저주받고 땅이 저주받고 소산이 저주받고 안 깨달아져요? 보세요. 나 하나 어렵고 말아야 되는데 나로 인하여 온통 저주가 뿌려간 거예요. 그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잘못되면 아버지 혼자 고생해야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집안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주 친구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어렵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 사람 잘못되면 그냥 한 사람 잘 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여러 명 먹고 살아. 난 오늘 여러분 여기 올라오셔서 그냥 단순하게 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뀌어서 복의 근원돼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성경적 근거를 대드릴게요. 똑같은 요 시에도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해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 사는 사람. 그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말씀 듣고 순종을 했는가. 요셉은 타고나기를 엄마 닮아서 괜찮게 타고났어요. 괜찮게 타고났어. 그거는 자기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 소관이지.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전혀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 소관인데, 그런데 잘 관리하느냐 못 관리하느냐 하는 건 부모 소관이 아니고 그건 전혀 내 소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부모 소관, 관리하는 건 내 소관. 시작. 그러니까 태어난 것이 토야느냐 새카머냐 그것은 내 탓이 아니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지만, 살찌느냐 빼빼하냐 그건 전부 내 탓이야. 맞아요, 틀려요. 물론 영향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다 자기가 관리하기 나름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요셉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가 이제 키울래 보니까 그 요셉이 딱하잖아. 그치? 엄마 없이 크니까. 거기다 대고 이놈이 지 엄마 닮았는데 그 지 엄마를 야곱이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편애를 좀 했어요. 12아들 중에 그저 다른 애들은 그냥 시장 가서 골라 뭐 이런 옷 사 입히고 걔는 이제 뭐 메이커를 사서 입히고 그런 거요. 그 메이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 근데 이제 내가 찾아보니까 채색 옷, 그게 그 당시로 메이커라 그 말이야. 제가 얘기했잖아. 뭔 얘기를 하면 그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해야지. 그 제발 부탁이니까 트집 잡으려고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당신이 나를 트집 잡는 건 당신 소관이고 안 잡히게 하는 건 내 소관이지만 왜 같은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를 하고 이해하려고를 해야지 왜 같은 시간에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까? 나는 그게 참 신경을. 그러니 보세요. 같은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과 같은 시간에 트집 잡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어? 저는 제가 잘났다고 난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그저 허물로 이루어진 사람이고 키 크고 속 못 차린다고 그저 속 못 차리는 사람이요. 나는 이게 내 진실이요. 그럴지라도 이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유독 왜 당신은 은혜를 안 받으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잖아. 은혜를 못 받더라도 나는 장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리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왜 다 은혜를 받는데 뭔 헛소리 하나.
그렇게 말하는 너는 헛소리를 한 번도 안 하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하시거늘, 그렇게 하시거늘 굳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너는 도대체 무슨 심보냐? 에? 이스라엘 사람이 왜 훌륭한 줄 아세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지요. 그리고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죠. 뭐라고 쓰셨을까? 없어. 안 나오는데 상상을 해봤어. 예수님이 이런 얘기 썼을 것 같아. 내가 상상을 해봤다 그 말이요. 그렇게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기가 조심스러워 그냥. 사람이 행동으로 간음을 해서만 간음이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즉 벌써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냐? 너희는 육체의 행동만 터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마음의 생각도 터치하느니라. 이 사람은 간음하다 재수없어 들킨 사람. 너희들은 간음했으나 재수 좋아 안 들킨 사람. 일어나시며 하는 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많이 글귀를 읽어보니 어쩌면 그렇게 정복을 팍팍 찔르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훌륭하다고 내가 하는 줄 아세요? 적어도 그 사람은 그 글을 읽고 돌을 놓고 돌아갈 줄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형편없는 줄 아세요? 그런 글을 보고도 끝까지 돌을 안 놓고 기회만 있으면 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나쁜 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섭섭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 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지만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돌을 놓을 줄도 알아야지. 어째 그걸 난 예수 믿는 사람이 훌륭해. 나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훌륭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정말 고쳐야 될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하다가 섭섭하고 다투잖아요. 그러면요 섭섭하고 다투면 다투고 막 다투고는요 그냥 막 싸움도 해. 그리고 치고받기도 해. 그리고 그냥 한 잔 먹으면서 어이 김영 미안해. 아 이제 좀 흥분했다. 와 이 사람아 괜찮아 괜찮아. 그거 술 먹고 풀어버려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술도 안 먹어. 술도 안 먹고는 끝까지 맨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너무너무 안 좋은 표현이지만 궁여지책으로 쓰는 표현, 차라리 둘이 한잔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리고 풀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술로 풀을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풀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풀어지는데 안 풀어지는 것은 당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 성령 충만하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속에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끓고 있는 것은 성령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 차고 있어. 죽이는 것은 이 사람아 마귀 역사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 다음이 죽이고, 네가 지금 마음속에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말은 네 마음속에 마귀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몰라? 그러니 어떻게 잘 되겠냐? 그러니까 악순환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말들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해가 돼서 그래요. 유독 우리 한국 사람이 관대해요. 비교적 우리는 관대한 편입니다. 그런데 관대한 우리가 유독 일본한테는 안 관대해. 그러죠. 그래서
축구를 해도 우승 못해도 괜찮아요. 일본만 이기면. 그러니까 우승을 했느냐 하는 기쁨 못지않게 큰 기쁨이 일본을 이겼다는 기쁨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분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일본만 괴롭혔냐 이거죠. 수천 년 역사 속에 중국도 우리를 괴롭혔고, 소련도 우리를 괴롭혔고, 일본도 우리를 괴롭혔고, 물론 더 괴롭힌 게 일본이지만 다 우리를 괴롭힌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중국은 관대하고. 나는 오늘 신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외국 사람 선호도가 중국이더만요. 우리 중국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대해. 소련도 관대해. 근데 왜 일본만은 이기려고 그러느냐?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일리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 꼭 일본은 그렇게 미워하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본이 한국보다 잘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일본이 한국을 괴롭혔지만 지금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됐다면 우리가 그들도 용서했을 거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이.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려면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려면 성공해야 합니다. 보세요. 참 중요한 얘기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위축될수록 이해심이 없어져요. 위축될수록 이해심이 없어져요. 못 살을수록 이해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요, 뭔 좀 섭섭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비교적 이해심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인이 많이 오니까 그냥 좀 몇 가도 괜찮아, 그 교회도 돼야지 그래요. 근데 적은 교회는요, 그 나이도 몇 없는데 하나 가면 절대 갔다고 안 해요. 뺏어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거는 뺏어 왔다고 안 해요. 채워줬다고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말이 앞뒤가 객관성이 없냐. 뺏어 가서 뺏어 왔다고 하든지, 가니까 하나님이 채워줬다고 하든지 앞뒤 말이 맞아야 되는데 영 말이 안 맞는 거 있죠. 간 건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런데 온 거는 다 채워준 거예요. 아유, 그래 진짜 말을 앞뒤를 맞추자고 그냥 하나 뺏겨서 뺏어왔습니다. 그냥 하나 가니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싶어서 넓어지고 좁아지고 싶어서 좁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여유 속에서 넓어지고 우월감 속에서 넓어지고 어려움 속에서 좁아지고 열등감 속에서 좁아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려면 그냥 용서되기도 하겠지만 일본보다 잘 살 때 진짜 일본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아멘?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조금은 일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비교적 그래도 괜찮게 나가는 사람임에도 부흥이도 잘 다니고 목회도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 식구인데 아내의 신경이 자꾸 저보다도 이게 애들한테로 가더라고요. 신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이라면 껌뻑하던 여자가 뭐 애기를 더 챙기고 자꾸 그러니까 뭐 밥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떤 때는 이렇게 별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섭섭함이. 신경도 안 쓰고 애기만 막 전화를 아들하고만 붙들면 막 30분도 하고 저하고는 5분 이상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내가 그게 느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깨달아서 제가 그 얘기를 가르쳐 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하, 집사람이 나보다 애들을 더 챙기는구나. 당연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당연하잖아. 그런데 그 당연함 속에 이런 만감이 교차되는데 내가 비교적 집회도 하고 목회도 하고 내 나름대로 할 여건이 많으니까 다행히 그걸로 소화를 한다만 내가 지금 퇴직을 하고 출근할 때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일할 때도 없고 집에서 있을 때 저렇게 하면 내가 엄청 소외감이 들겠구나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챙겨주지 않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잘 나가려고 빠지고 부엌에 가서 먹어버리지 뭐 괜찮아 이거 안 챙겨주고 이렇게 이어지만 내가 오라는 데도 없이 집에서 안 챙겨주면 이제 밥 먹는 것도 힘들구나.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으로 강하게 생각이 와닿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주면 새신자가 수십 명씩 올 때가 있어요. 막 새신자가 일어나면 내 마음속에 막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 우르르 일어나는 새신자는 눈에 안 띄고 안 보이는 김집사만 눈에 띄는 거 있어요. 왜 김집사는 오늘 못 왔을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이구나. 그나마 되니까 그 부정적인 걸 이겨나가지. 안 되면 그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고 모든 목사님들로 하여금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 제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무 행복된 목회를 세계적으로 크게 했다 이런 제목보다는 아들아 험난한 세상을 살았구나. 여러분은 그런 제목을 보면서 그것도 느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느끼는 것도 수준이요. 얼마 전에 나온 신간 가운데 아들아 내가 험난한 세상을 살았구나. 여러분 뭔가 잘 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잘됨 속에 감추어진 수많은 고뇌를 아냐 말이요. 초닥선이 없이 무슨 뭐 인생이 그저 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거. 야,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인생은 손들고 주님만 찬양하고 사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할렐루야.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님 걸으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 연약한 좀 붙드소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내 십자가 지고 가리. 마지막 전 못 들어본 노래죠. 마지막 가사는 그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영감 줘서 작사한 거예요. 그게 그 곡조에다 들어가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그 영문 밖의 길을 부르는데 그 막 부르다 보니까 노래가 끝나더라고요. 노래가 끝나.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절을 쳤어. 하나님 내 아버지 연약한 종 붙드소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내 십자가 지고 가리.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가사를 주셨을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가는 길 아스팔트 탄탄대로 열렸구나. 왜 이런 가사는 안 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 연약한 종 붙드소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내 십자가 지고 가리. 솔직히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웃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속이 편안합니까? 물론 편안하지만 다시 돌려봐봐. 내가 보니 엑스레이로 투시를 해보니 팍 썩었네. 속이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요, 기쁨도 있지요, 슬픔도 있는 거예요, 사랑도 있지요, 미움도 있는 거예요. 노래 속에 다 있잖아.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가오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비참한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돼야 돼. 아멘. 두 번째,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의도적으로 잘 해주세요. 어려울 때 의도적으로 잘 해주세요. 남편이 직장 다니고 잘 나갈 때는요, 대사도도 잘 나가니까 괜찮습니다. 실직하고 집에 있는 남편은요, 제발 부탁이니까 격려해 주세요. 여보, 괜찮아. 야,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당신이 그동안 다 벌은 걸로 사는 거잖아. 괜찮아. 그렇게 말해도 남편은 안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해주는 여자하고 사는 남편하고, 우리 집에 문제가 하나 생겼다.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너 아빠다. 그러면 한강으로 가라는 거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냐? 에?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떻게 시종일관 건강하며 시종일관 능력 있으며 시종일관 그렇게 은혜 있겠어요? 목사님들도 하다 보면 은혜로울 때도 있고 슬럼프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그럴 때마다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이 애쓰셔서 이렇게 교회가 잘 됐잖아요. 괜찮아요. 이래야지. 이제 목사님 바꿔야 되나 봐 우리 교회. 배신자요. 배려하라고 그러니까 배신하냐? 배려하라니까 배신하냐? 믿음의 사람마다 보세요. 한나가 애기 못 낳아 그 어려울 때 엘가나가 구박하던가요? 갑절로 더 사랑해 주잖아요. 갑절로 더 사랑해 주더라. 애를 못 낳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해주고 갑절로 사랑해주는 남자,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그런 남자가 좋더라. 뒤집어봐. 그렇게 부족함에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이라 안 하고 자기 살겠다고 너희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신랑함에도 전혀 부부싸움 하지 아니하고 그놈을 새기고 살아가주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우리 은혜 받고 그런 사람 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팔려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라고 내가 여러분도 잊어버렸지 지금? 뭔 얘기하다가 저 양반이 지금 저런 얘기한다냐? 잊어버렸지? 팔려갔으면 형제들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막 죽이겠다고 그러지 마.
죽이겠다. 그런데 보세요. 팔려왔음에도 미워하지 않는 요셉은 뭐며, 파는 것도 아닌데 미워하는 너는 뭐냐? 내가 너를 팔았냐? 근데 왜 미워하냐? 응? 그런 말이죠. 주는 것도 없이 미웠다고. 아니, 나 지금. 아니, 주는 것도 없으면 말지 왜 미워하냐? 그게 네 인격이 얼마나 잘못되고 네 삶이 얼마나 망가뜨리는 일인지 알기나 하고 미워하냐 말이요. 미움이라고 그냥 미움을 받아들이면 돼. 그런 걸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 해야지. 그렇게 팔았음에도 미워졌잖아. 왜?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 미워했다면, 미워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는 약해져서 총리 대신이 됐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미워하다 인생을 그르칠 필요가 뭐냐 말이요. 왜 바보 같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생이 잘 돼야지.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 미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으니까 딱 오니까 보디발 장군이 복을 받죠.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은 복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는 복을 만들어낸다. 시작.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은 막 호박이 넘분째 글러와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집에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복 받는다고 해서 인생이 또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 시험이 찾아와. 보디발 장군 아내 유혹이. 그지만 요셉이 넘어가지 않고 또 지킵니다. 그랬더니 감옥으로 갔어. 감옥으로 간 그 감옥이 또 복을 받아.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 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가는 곳마다 나는 그래서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요셉이라고. 나는 그래서요 막 내 속 이름은 장요셉이라고 하고 싶어. 가는 곳마다 복을 몰고 다니는 미스터 장요셉. 가는 곳마다 복을 몰고 다니는 장요셉. 감옥에 있다가 참고 견디고 미워하지 않았더니 감옥에서 얼마나 보디발 장군 아내가 미웠겠어요? 에? 감옥에서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좋은 말 나오겠어요? 별 미친 여자 다봐 내가 진짜 말이요. 세상에 나는 눈을 깜짝깜짝할 때 난 그게 뭔가 했네. 알고 보니까 나를 꼬시려고 그랬더만 그래요. 내가 언제 자기를 내가 언제 내가 쳐다나 똑바로 봤어? 왜 나를 갖다 깜빵에 집어넣어? 그러지 아니하고 아무 일 없었던 거지. 보세요.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아무 일 없었던 처럼 사는 요셉은 보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인 양 사는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우리가 쓰면 안 될 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억울하다는 말 쓰면 안 되겠지만 억울합니다. 무엇이 억울하냐 네가? 잘못해서 고난당해 놓고 무엇이 억울하냐? 목사님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어. 찔끔 열내지 말아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지금 금식기도 들어간 거 알긴 하냐? 그러니까 며느리도 알고 시어머니도 아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해버리잖아 그냥. 보세요. 아니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감옥의 복을 몰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 아멘. 그게 하나님이 보상할 수 있는 축복의 소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축복 못 해줍니다. 축복받을 짓, 그 축복받을 짓이 억울한 짓이요. 억울한 짓이 축복받을 짓이다. 시작.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이 억울하거들라. 왜 이렇게 억울하다냐 그러지만 아따 복받을 일 하나 했다. 그래서 계속 억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